예수님께서 첫 번째 인을 떼시자 흰 말을 탄 자가 나왔습니다. 이 자는 손에 활을 가졌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인을 떼시자 이번에는 붉은 말을 탄 자가 나왔습니다. 그는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고 싸우게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인을 떼시자 검은 말을 탄 자가 나왔는데 그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 자가 말하길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라고 외쳤는데요.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하루 일당 한 10만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10만원으로 밀 한 대 또는 보리 석 대밖에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대략 한 대는 한 1.8리터 정도 되는데 요즘 시세로 밀 한 대에 아마 한 3,000원이나 4,000원 정도밖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밀 한 대에 10만원이 하면은 엄청나게 비싼 것이죠. 이는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넷째 인을 떼시자 이번에는 청황색 말이 나왔습니다. 이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왔는데 이 자의 이름은 사망이었고 이 자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한에게 펼쳐진 이러한 상황은 도대체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흰말 탄 자는 거짓 선지자를 나타냅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죠. 겉으로는 선한 척 다가오나 속으로는 남을 넘어뜨리고 망하게 하려는 악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인데, 자, 이 자의 손에 활이 들려있다는 것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자, 보세요. 손에 활은 있는데 화살은 없습니다. 여러분, 화살이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죠. 그냥 손에 활만 가졌습니다. 화살이 없는 활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죠. 요즘으로 치면 총알 없는 총을 가진 것입니다. 자, 활을 가졌다라는 것은 싸울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데, 그런데 화살이 없다라는 것은 싸울 의도는 있으나 그것이 무력을 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무력이 아닌 무엇으로 싸워서 이기려고 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거짓을 내세워 가지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흰말 탄 자는 양의 탈을 쓴 늑대, 즉 바로 거짓 선지자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붉은 말을 탄 자는 서로 싸우고 죽이게 하는 자이기 때문에 바로 전쟁과 분쟁, 싸움 이런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검은 말을 탄 자는 기근을 의미하는 거겠죠.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네 번째 청황색 말을 탄 자는 각종 재난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테러나 전염병 혹은 동물들의 습격과 같은 각종 재난과 재해를 불러일으키는 자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자, 요한의 눈앞에 펼쳐진 미래가 결코 좋은 미래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눈앞에 펼쳐진 미래는 거짓이 난무하고 전쟁이 끊이지 않으며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전염병이나 자연재해 같은 각종 재난이 끊이지 않는 그런 암울하고 불행한 미래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좋은 미래를 꿈꾸기 마련이죠. 미래를 생각할 때는 언제나 부푼 기대와 희망을 안고 더 나은 미래가 오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요한의 눈앞에 펼쳐진 미래는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의 눈앞에 펼쳐진 미래는 거짓이 난무하고 전쟁이 끊이지 않으며 기근과 각종 재난이 발생하는 그러한 어두운 미래였습니다. 이는 성경이 이 세상을 결코 좋게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 각종 나쁜 일들이 일어나는 안 좋은 세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세상을 아주 좋게 미화해서 가르치려고 하죠. 인류 역사를 이제껏 발전해온 역사라고 하면서 앞으로 더 좋은 미래가 올 것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이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하죠. 하지만 성경은 이 세상을 그렇게 좋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짓과 전쟁과 기근과 각종 재난이 일어나는 결코 좋지 않은 세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이제껏 발전해 왔고 또 앞으로도 더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사람들이 믿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더럽고 추악한 일들은 감추고 숨긴 채 좋은 점들만 부각시키고 가장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이 추악한 일들을 모두 끄집어내어 그 죄악들을 드러낸다면 누구도 이 세상을 좋게 바라보거나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미련이나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되겠죠. 이 악한 세상이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 세상이 아닌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결국 그 죄악으로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요한의 눈앞에 펼쳐진 미래는 이렇게 어둡고 암울한 미래였습니다. 이런 미래가 닥치는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 살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죄악으로 인한 저주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더 심각한 게 남았는데 바로 5번째 인입니다. 예수님이 5번째 인을 떼시자 다음과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시대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순교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즉,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자들이 하나님께 탄원하는 상황을 이 5째 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우리의 억울한 죽임을 갚아달라고 하는데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아직 잠시 동안 시대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들의 요구대로 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억울한 죽임을 반드시 갚아주시겠다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 죄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임 당한 것을 결코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들의 억울한 죽임을 갚아주실 건데 그런데 지금 당장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그 심판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고 언제 그 심판을 행하시느냐 하면은 바로 순교자의 수가 차면 그제서야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죄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인 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다만 그 심판은 언제 일어나느냐? 순교자의 수, 즉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차면 그제야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인데 그리고 이 세상의 통치 권력이 바로 악한 자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므로 아무 죄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핍박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자가 세상 권력을 잡고 있으면 아무 죄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억울한 죽임을 당할 경우는 없겠죠. 의인이 왜 의인을 죽이겠습니까? 하지만 세상의 권세를 악인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의한 일들이 자행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런 불의한 일들을 막을 의로운 세력이 없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첫 번째 인에서 5번째 인까지 보여주는 것은 요한 이후에 닥칠 미래가 아주 어둡다는 것인데 그 세상은 거짓이 난무하고 전쟁이 끊이지 않으며 기근과 각종 재난이 발생하는데 또 이 세상의 권세를 악인들이 잡아서 온갖 불의한 일들을 행하며 특히 아무 죄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죽이는 그러한 세상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까? 네, 정말로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거짓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거짓이 판을 치고 있어요. 또한 이 세상을 악한 자들이 권력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세상 권력을 잡고 올바르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거짓되고 간악하고 불의한 자들이 세상 권력을 잡아서 온갖 불의를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 세상은 전쟁이 끊이지 않고 지구 곳곳에 기근이 발생하고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으며 그리고 각종 테러와 전염병의 창궐, 여러가지 사건 사고와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는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보는 세상은 바로 이러한 세상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결코 좋게 보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각종 혼란과 불의가 끊이지 않는 반드시 심판받고 망해야 할 그러한 세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게 얼마나 악하고 어리석은 일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이 본 미래이고 첫 번째인부터 다섯 번째인까지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더 시기적으로 구분해 보면은 첫째인부터 다섯째인까지를 요한 이후부터 오늘날까지의 시대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다섯 번째인까지 떼어진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은 끝은 아닌 시대에 있는 것이고, 이는 재난의 시작인 것이지 세상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불의한 자들이 세상 권세를 잡은 시대에 살고 있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기 직전의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 시작이 되냐면은 순교자의 수가 차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인데, 자, 다음의 시간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